주일 일부 예배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숭고하고 위대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치신 그 이야기의 서막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모이지 못하고 주께 예배 드리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주님께서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 원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을 맞아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의 그 상황을 생각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시편 118편을 같이 읽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가지고 계신 교회 성경, 구약 성경 889페이지, 890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매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일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며 이 복된 주일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에 서 있는 부족한 종이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이 말씀을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도 합당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 오해하지 아니하고 주 뜻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편 본문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용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인용한 부분도 이 시편 118편에 들어있습니다. 더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그때에 사람들이 외쳤던 말도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편의 본문들 중에 하나겠죠.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그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의미 자체는 구약시대에 있어서 왕의 귀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배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흔들기도 하고요, 특별히 왕의 개선에 있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왕이 돌아왔다, 또는 메시아가 지금 왔다라는 의미로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온 것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신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는요, 그것이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 자체가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호산나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약간 변형이 된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뜻은 같은 것입니다. 구원해 달라,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극렬하게 정말로 기쁨으로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어떤 구원을 바랬던 것일까요?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바랬던 구원이요, 과연 속죄였을까요? 아니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잘 먹고 잘 살고 강성대국 이스라엘을 꿈꿨던 것일까요? 강성되고 이스라엘을 꿈꿨고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무도, 몇 안 되는 여인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만이 먼 발치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삶의 어려운 기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요, 신앙을 가질 때 예수님을 마치 이 종려나무 주일,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 우리 구원자시고 우리 리더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만 삶에 어려운 것이 닥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가시와 같은 것들, 욕망들이랄지 환경들의 탓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8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정말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인자하고 그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요, 지금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입에서는 찬양이 있으나 그 속에는 악한 것이 가득한 그 상태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속죄로 나타납니다. 그 최종 속죄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육체의 옷을 벗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걸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매일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현재 나한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헷갈리거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또한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삼위일체라는 말이 한국어로는 틀린 말입니다. 트리니타스는 삼위일체, 몸체를 써서는 안 됩니다.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는요, 교회지 그 바디가 어떤 실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정말로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되어지기 어렵고 설명되어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자 아닙니까? 이사야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영어로는요, 이 마지막 이 평강의 왕이 Prince of Peace예요. King of Peace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본문상에서 영존하신 아버지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평강의 왕자, 아들인 존재가 누굽니까?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들과 아버지가 다른 존재라거나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고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라니,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개혁교회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하시거나 행동을 하실 때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본인이 그 성육신하신 아버지신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오늘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해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굽니까?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이름으로 올 수 있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모세와 같은 자,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줄 수 있고 율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자를 기다렸는데 최종 모세, 최종적인 메시아는 주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만약
그리스어로 좀 읽게 된다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과 똑같은 화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라는 표현인데 내가 난 게 뭐?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 없이 내가 나니라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들이 어쩌네, 아버지가 어쩌네, 성령이 어쩌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자들은 말로만 하나님 하는 겁니다. 유대교랑 똑같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 말에 유하게 되려면요, 그것이 옳은 찬양이 되려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당 간에 결정해야 됩니다. 구약적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지. 진실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진리에 대한 설명은 복잡한 것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곧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나의 지식과 내가 배워온 것들과 더하여서 자기가 그만큼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의 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원어 버전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떠나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누가 신이고 누굴 믿으십니까 하면, 나는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었다 부활한 살아계신 썩음당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간절함이 없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속에 결정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나를 보호하는 수호신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고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고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시편을 읽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이 시편을 읽습니다. 6월절에 읽습니다. 이 시즌에 읽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요. 우리에겐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진짜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의 이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